창세기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자손들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의 계보는 장남 구스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구스가 나온 아들 가운데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이 니므롯의 등장과 같이 함께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는 인류 최초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용사라고 했는데, 예전에 우리 함께 읽던 성경은 개혁 한글판이 영걸이라고 했습니다. 영걸이라고 하니까 영, 젊은, 걸, 소녀, 그래서 젊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당시 남다른 사냥 능력이 뛰어나서 맹수의 위협에서도 사람들을 구해냈고, 아마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스포츠계에 아마 이력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나아가서 그 사람이 니므롯이 숭배를 받게 되어지자 그는 큰 나라를 이룩하게 되어진 겁니다. 니므롯의 나라는 10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8절 계속해서 보니 신할 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니느웨와 느보딜과 갈라와 레센이라고 하는 큰 지역, 큰 성읍, 방대한 지역까지 대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건설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지배자요, 전제 군주요, 폭군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쓴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어지면 니므롯은 대제국을 건설하고 보니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겠구나,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겠구나,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굳이 필요치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니 하나님 대신 자기 지도하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보자라고 미혹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또 자기들의 조상들은 뭘로 심판받았죠? 불로 심판받았어요. 우리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금방금방 대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의 조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더 이상 물로 심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아 아무리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아파트 뭐 20층에 살고 30층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물 난리가 나더라도 꼼짝 않고 그냥 있으면 아무런 손해가 없지 않겠나, 이래 싶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지구라트를 세워서 복수하자라고 선동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트 정상에는 하나님 대신 놀란 역사를 일으킨 자신을 숭배하도록 제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악을 저지를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고 뭐 중국어를 해야 되고 하여간 외국어를 막 잘해야만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말이 섞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한 언어가 되어져서 전 세계가 같은 말을 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도 죄악이 풍성한데 더 많은 언어가 되어지면 죄악이 얼마나 풍성해서 하나님을 더
신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빨리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의 집단적인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저항이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인류가 쌓았다가 실패한 그 탑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바벨탑을 더 이상 쌓게 하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심술도 굽다, 사람이 또 저것도 건설도 하고 저것도 건설 쌓고 하자고 하는데 그거 못하도록 심술을 굳어서 그랬을까? 바벨탑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거역하지 말라. 그것은 그들의 성과 대를 쌓으면서 하는 이야기 속에서 4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는 속에서 그 말 속에 그 목적이 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뭐예요? 온 지면에 뭐예요? 온 지면에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인간들의 의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온 땅이 흩어져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뜻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역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어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인간들의 의도가 온 땅에 흩어져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앞에 지금 창세기 1장 28절 얘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면서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홍수 이후 창세기 9장까지 쭉 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존한 노아에게,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축복해 주셨던 복을 주셨던 그 복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축복 그대로, 즉 노아 후손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살아보자라고 모의하게 되어진 겁니다. 같은 말을 쓰니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 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한 마음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흩어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언제나 우리 인생들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멘 해야지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 인생들이, 성도들의 인생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한 가지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6절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1.1핵도 정확하게 변경도 할 수가 없고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법은 복잡하고 어렵거나 가질 수가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뜻이 선하십니까? 얼마나 뜻이 귀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즉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을 더 신용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같이 좀 돼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저주와 죽음이 생겨났고 온갖 악과 비참한 것이 가득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온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들이 귀하고 복된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좋아 보여도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나 결과는 언어의 혼잡을 가져와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이야기입니다. 유사 이래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왔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유형의 또 무형의 바벨탑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바벨탑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바벨탑을 또 보이는 유형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아니하시는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되어 고무가 되어서 이 땅에 과학기술로 인하여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함으로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의 뜻만 바라보게 되죠. 사람의 뜻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니무롯이 시작했던 것은 굳이 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과 같이 나갈 것이 뭐냐. 우리의 조상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보가지고 높은 지브라트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하나님과 대결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시대의 이야기로 국한되어졌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물질 막는 시대로서 물질이라고 한다면 다 하는 거예요. 지구라트보다 더 높은 곳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바벨탑을 많이 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방화벽을 쳐가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리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접어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일은 돈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나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차선책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중단시켰던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도 부족하지만 살아간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인간들은 온 땅에 편만하여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결코 인간들의 하나님의 뜻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인생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때만 선한 거 지금은 선하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예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과 소망과 찬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내 삶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 물질 만능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분당 밑에 천당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천국이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라고 하는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행복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려면요, 행복한 주님 앞에 나와야 행복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 나 힘들어 이게요. 그럼 하나님 말고도 대용품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무엇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건데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것 찾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신 뜻은 지금도 우리가 거역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펼쳐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부응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들의 영광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십시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서 뭘 내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즉 니모롯, 즉 사람, 인간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만일 노아의 후손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만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하였다면 이 사건은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을 높이자.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명예는 영광과 통합되어집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이름 내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름 낼 수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름이, 믿음의 조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들이 받은 영광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그에게 주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평지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 사람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함께 나가 비교보자.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게 되시면 루시피가 하나님과 함께 비교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천사였던 하나님의 일개 피조물에 불과했던 그가 감히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겠다고 하다가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를 의미합니다. 명예는 영광과 이렇게 통합하게 되어지는데, 주여, 우리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인간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서요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왜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은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함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겠다고,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게 되어지면 신명기서 34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신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목이에요.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대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죽은 곳에 모압 땅 저 위에,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높은 그 손으로, 가이드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아는 자가 없어요, 사실은요. 저쪽에 묻힐 것이다라고만 말을 해요. 추측을 하는 거죠. 모압 땅에 와서 왔으니까 아마 그쪽 그 언저리이겠지요. 모세가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이름 없는 모압 땅 한 곳에 묻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그 묘를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더라. 모세가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름 없는 곳에 묻힌 곳입니다. 모세가 만일 지금 이곳에 나는 묻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만일 내 유구를 찾아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 모세를 참배하고 모세의 이름을 성스럽게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다른 바벨탑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자기 이름을 낮췄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입에서 모세의 이름이 존경하게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섬겼던 우리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충성했던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이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명성을 내고 내 이력의 한 부분에 붙인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배하고 모세의 이름을 성스럽게 하고 모세의 묘역을 아주 성역화해서 크게 만들면서 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바벨탑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주님 앞에 섬겼던 모든 부분들이 오늘날의 바벨탑이 되어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분과 대화 속에서 이 얘기를 들었고 그의 책에서도 읽었으니까 자기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한 부교육자로 있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한번 어느 프로젝트를 한번 프로그램을 이루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가 이게 정통적인 교회라 너무 순서가 절차가 많고 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한 번 사건을 통과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게 뭐 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에게 아주 입김 좀 여달라고 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부끄러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교회에서는요, 말을 크게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말까지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교회가 아주 산으로 간다고. 말을 많이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알겠지만 내가 헌금을 그래도 내가 막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말까지 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앞장서 했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부끄러운 일화를 자기의 이력에 그 글로 쓰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장로가 어떤 분인지 제가 만나지는 못했어요. 내가 박수를 치고 싶어서 그래요. 여름에 1년 동안 우리가 섬김을 가정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습이 오늘날의 바벨탑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크리스찬의 의무로서, 성도의 의무로서 감당해 나가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주의 성도가 의무가 뭐예요?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가 의무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은 다 자원 헌금입니다. 하지만 의무 헌금은 11조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의무했다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바벨탑이 되어져서는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날의 주님 앞에 온전히 섬겨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해주시고, 모세의 이름을 내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내주시고 우리의 명성을 세워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성도들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은 직분, 역시 세상에서 그 어떤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깨달아서 내게 맡기신 그 큰 직분, 귀한 직분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도 헌하다고 해가지고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고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집사라고 해가지고 아주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귀하게 여겨주셔서 귀한 직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직분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에 쫓아가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오늘 바벨탑 쌓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의 직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더라 이야기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바벨탑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소통의 단절이 생기다라는 겁니다. 신앙 평지에 모인 많은 족속들이 일사불란하게 바벨탑을 쌓아 올려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언어가 하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든지 말 뜻을 잘 알아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잘 쌓아 나가게 되어졌는데 탑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었던 것은 각각 같은 언어 종족끼리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언어에 혼란이 생겼다는 것, 소통이 불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가 생겼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바벨, 혼돈, 바벨, 혼란, 바벨, 어지러움.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 모든 상황 속에 오늘까지 소통이 참 큰 어려움이 발생되어집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소통이 불가해요. 제가 미국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 타운에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군 부대가 주둔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있다가 한국에도 오고 또 한국에 있다가 또 저쪽 어디 다른 타 나라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같이 온 가정들이 한인 교회를 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부부지간에 살면서 같은 말을 쓰지 않겠어요? 영어를 쓰지 않겠어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부부지간에도요, 말을 특별히 안 해도 무슨 제스처 뭐만 하더라도 얼굴만 보더라도 서로가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뭘 원하는지 대충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 백성도 남편이 아니고 같은 민족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맨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던 그가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그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3인출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아니고 남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언어에 혼란이 생겨서 소통이 막혔던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이후에 아담이 낳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최초 살해가 되어진 살인사건이 벌쳐졌는데 만약 가인과 아벨 사이에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택하는 극단적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죽이겠죠. 오늘날의 많은 살인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회계층 간의 소통이 단절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성도들 간에요,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어지는데 성도들 간의 소통이 많이 단절되어져서 그냥 시험들이 그냥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소통되어지고 단일하게 나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기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진정한 소통은 주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야 하고, 뜻이 같으려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뱀처럼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고 이 집사는 저 말하고 저 집사는 저 말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 소통되려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화를 따라 말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 알고 형제들이여 어찌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통 부재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소통의 부재 속에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부가 내가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한 마음을 한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로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일이면 하나님 앞전에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며 기뻐 뛰며 즐겁게 나오는 것,
기쁨으로 주 예전을 나오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갖다 결투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른 프로그램보다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말고 그 다른 대용품이 없어요.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른 바벨탑을 쌓아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해 주셔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오늘날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시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